로마서 지금까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바울이 8장까지 얘기를 했죠. 개인적인 충분히 문제였는데 9장부터는 공동체의 문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또 그 자비하심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이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아주 각양각색으로 오해를 해서 그 오해한 정도의 숫자를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본문을 보면서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면 먼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고 33절이 나오는데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본문 가운데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모든 구절마다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하는지 금방 알 수 있게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걸림돌이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구원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하는 걸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부류가 바리새인이죠.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식민지 상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어떻게 보면 맞죠. 우상 숭배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자. 그래서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을 만들어내요. 10계명 말고 이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주일날만 39개의 조항을 추가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주일날 혹시라도 실수로 가스불을 켰는데 물이 넘쳐요. 라면물이.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못 꺼요. 옆에 사람한테 우리 집 와가지고 가스불 좀 꺼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안식일엔 규정을 정해놓고 있죠. 이게 농담 같은데 이게 실제예요. 정통 유대인들한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죠. 또 11조를 하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유 정말 그 훌륭한 목사님이시네. 아유 훌륭한 장로님이시네. 딱 봐도 누구나 봐도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그렇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1절에 보면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좋은 건데 그 기준에 못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는 분이죠. 십계명 가운데 탐내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들은 못 봐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탐내고 있는 걸 금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론적으로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못했죠. 자기들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강조해요. 그런데도 남보고 율법을 지켜라 얘기해요. 그런데도 신비한 경험을 해라. 그런데도 할례를 받아라.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 말씀 관심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한 게 더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이 차이를 보시나요? 왜 예수를 믿는 것 대신에 자기의 행위를 의지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못생겼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저도 못 봤습니다. 나중에 혹시 천국 가서 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긴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보고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천대받는 나사렛 출신이에요.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여 있는. 직업이 막노동해요. 목수예요.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예요. 유대인들이라면 가까이 가지도 않는 사람들과 같이 밥 먹어요. 거기다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십자가에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루를 넘기지 말고 땅에 내리라고. 그 정도로 저주받은 걸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어요.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는 걸 뭘 말하냐면 내가 한 걸 의지하는 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 못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의지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한 걸 자랑을 못하는 거. 나 헌금 이렇게 많이 써요. 나 이렇게 많이 봉사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알아요. 그걸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왕이길 원하는데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말을 못하니까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게는 죽음과도 같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는 뭐예요? 인생의 마지막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고난을 겪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아픔을 겪을 때, 죽음 앞에서, 죽음 이후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볼 때 발가 벗겨진 자기의 잘못들, 죄들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거치는 돌, 넘어지는 돌이라고 했는데 또 동시에 구원의 반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의롭다,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의롭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30절에 보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기준 몰라요. 사람으로 여김받지 않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거예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혈통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 그것 때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신비적인 경험을 해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아서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는 고백을 하죠.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고백이 우리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우리의 지혜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걸림돌과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거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구원의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축복받는 삶, 바른 삶,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바른 삶을 사는가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아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른 삶이다. 올바른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장부터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죠. 뭐 9장에서도 얘기하고 11장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구원 못 받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40일 금식하는 거, 성경을 수십 번 읽는 거, 어마어마하게 봉사하는 거, 이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려운 문제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내가 한 것 때문에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왕이 돼서 소리 지르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방법에서 모르고 열심히 있으면 어떡하죠? 제가 그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한국식으로 조금 파라프레이즈를 할게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으나 무식하면 광신도. 회사가 망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장이 무식해요. 그런데 부지런해요. 그럼 회사가 망한다고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목사가 무식해요. 근데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다 같이 땀 흘리면서 망해가겠죠.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한탄을 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3절에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제가 잘했죠? 이거예요. 기도 제가 잘했잖아요. 제가 말씀 잘 읽었죠? 제가 봉사 많이 했죠? 오해하실 것들이 있어서 좀 여기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러한 기도나 말씀, 봉사, 구제 같은 게 필요해요. 근데 이것들은 수단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수단과 우리가 이루는 목적인 구원과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수단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수단을 강조하면 이 수단이 정말 여기에 매몰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3절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신 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자들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거 상관없어. 내가 하는 게 옳아.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멋진 구명 보트를 보내주셨어요. 구명 보트가 딱 와서 타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요. 하늘에서 동아줄이 올 때까지 기도할 테니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구명 보트를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의가 완전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목적이 되시기도 하고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게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또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는 값을 치른다라는 정의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는 게 내가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셔서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의와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전 휘장 찢어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관계가 올바라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율법의 의는 전혀 그렇지 않죠. 율법의 의는 5절에 지킴으로써 완성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런 율법을 주니까 지키면 복을 주겠다. 그런데 현실은 다 실패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바울이 선언했죠. 우리가 아프고 죽잖아요. 예외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의는 다른 거예요. 내가 지켜서 하나님 저 괜찮죠?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옳다라는 방법을 주셨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6절부터 8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0장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신명기 30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복을 내가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을 인용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저 지옥까지 내려가나 그런 불가능한 슈퍼내추럴한 어마어마한 기적과 노력과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단지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올바르다,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사실 어려운 얘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이것을 많이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 믿어? 오케이?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9절부터 10절까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영어로는 saving faith라고 특별히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요. 믿는다는 걸 자기 생각에 믿는 걸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9절에 무슨 얘기냐면 이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이것은 어떤 언어를 히브리어의 성경에서 번역한 거냐면 요드 헤바브라고 하는 해라고 하는 그 단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로드로 번역해요. 큐리오스로 번역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감히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믿는다는 얘기예요. 또 그 내용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말하죠. 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승리에 대해서 확정하셨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사역을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영국 복음주의에서는 이걸 어떻게 요약하냐면 Jesus is the Lord and Savior 이렇게 요약해요. 그래서 교단이 틀려요. 침례교, 장로교, 그리고 회중교회, 그리고 성공회 다 교단이 틀려도 Jesus is the Lord and Savior라는 고백을 하면 같은 복음주의라고 믿고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영국 교회에서는요. 이것을 줄여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복음. 예. 물론 여기서 또 시인하는 방법이 또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믿는 건 단계가 있구나.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문으로 생각합니다. 믿기만 해. 이해 안 해도 돼. 그냥 믿는다. 그것도 좀 마음이 좀 약하지. 그럼 믿습니다 해. 자,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믿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내 입술이 열리고 근육을 움직이니까 이건 내가 일한 거 아니야? 나의 공로를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내 공로가 조금 있잖아.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오해하시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말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믿는 것, 그리고 내가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는 이 말씀이에요.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가 어떻게 불리냐면 큐리오스로 불려졌어요. 황제를 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황제를 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어떡합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이야기를 하죠. 당시 AD 60년경은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인데 그런 고백의 대가가 뭐겠습니까?
그런 고백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르셔야 한다는 얘기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어떤 대가를 치시겠습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게 어떤 사람들은 지적 이해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intellectual agreement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모르는 걸 안 거예요. 그 안다는 것 때문에 짜릿함을 느꼈어요. 이걸 내가 믿는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민자 클럽에 조인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외로우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틀려져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죠.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그래서 봉사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죠.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말씀 28장 16절 말씀을 또다시 인용한 건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심판하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떠한 실패를 했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차별 없이 누구나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생의 어려움, 심지어는 죽음을 넘어서까지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또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않지? 왜 믿는 사람만 구원하시지? 일단 제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물어보시면 좋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대해주고 계세요. 인격체로 대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린 것들을 기다려주시고 그걸 존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무식하고 잘못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하려고 하나요? 혹시 결혼하신 분들 사랑하지 않는데 배우자하고 결혼하려고 했나요? 뭘 보고 혹시 하셨는지 빨리 털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배우자의 집안이 아주 좋아서 그것 보고 결혼하신 분 계시나요? 있어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인생을 잠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것들로 하나가 될 때, 운명 공동체가 될 때 믿고 사랑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하물며 영원을 함께 사실 분인데 영원을 함께 하실 분을 내가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함께 하는 게 기쁨이 되겠어요? 천국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당연히 전하는 자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하는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죠. 15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사실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발이 아름다울 수 있나요? 아름다운 발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땀나고 냄새 나는 발 같으면 신발 좀 벗지 좀 마세요. 식사할 때 제 앞에서 신발 벗으면서 밥을 먹으면 안 되죠. 그런 발을 왜 아름답다고 얘기합니까? 예, 복음을 전하니까. 그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누가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나요? 예, 구원받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지 않습니다. 16절부터 21절에 보면 특별히 16절에 보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스라엘이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들 또 복음이 전파될 건데 안 믿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안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 건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전해야 되겠죠. 이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설교를 들을 때 그걸 기대하시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 뭘 나눠야 되겠어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엇을 전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당연히 복음을 가르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그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은 잘 그러지 못하죠. 삶이 힘들고 우리들이 또 사실은 온전하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그래서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말 안 해도 평상시 여러분들이 하는 반응을 보시면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독특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원래 시편, 19편, 4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보면 창조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해서 깨닫는 사람이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다 알려주세요. 못 깨달아도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맥에서 이걸 했던 건 뭐냐면 특별 계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못 깨달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지능과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성공하셨든 성공 안 하셨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21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찾지 않는 자한테도 찾아가 주시고 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가 훌륭해서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탕자가 뭐가 뛰어나서 그 탕자를 기다려요. 근데 아버지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한테 전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이 사용한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질투가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징벌하셨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근본 관계가 뭐냐면 사랑하는 관계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러한 질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경우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질투가 많이 일어나죠. 제가 모르겠는데
부엌 안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나보다 열심히 준비를 하거나 더 맛있는 걸 준비하거나 아니면 기도도 마찬가지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시기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아니면 또 흔한 말로 은따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묘사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엌에 안 들어가서 잘 몰라요. 근데 뭐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만약 그럴 경우에는 죄예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교회를 허무는 데 사용되는 나쁜 무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심이 일어날 때 본인이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본인이 말씀을 보시고 본인이 기도하시고 본인이 복음을 전하려고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고하시죠. 그리고 여전히 문 밖에서 두드리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와 같은 모습을 취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복음을 듣고 거부했습니다. 걸림돌이죠. 결과가 기다리고 있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반석이란다면 기억할 것들이 내가 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반응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칭찬받을 것,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결정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복음을 믿는다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부할 수 있어요. 전했는데 퉁게 나올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모든 형편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반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